주님으로 인한 복된 명절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정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또 너무나도 신비롭고 또 너무나도 아름다운 공동체가 가정이죠. 가정이 모이면 참 행복합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는 그저 단순히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죄와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부르셔서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비롭고 또 너무나도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공동체인 가정과 또 이 아름다운 공동체인 교회를 깨트리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분쟁과 분열입니다. 다툼과 분쟁이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한순간에 깨트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는 온갖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분쟁이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바울이 고린도에서의 1년 6개월의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로 넘어갔는데, 그때 글로의 지편에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심각한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어디에서 그 소식을 들었는지, 누구 편으로 이 소식을 듣게 되었는지 그 출처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글로의 지편에 이 소식을 듣게 되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출처를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 소식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출처가 없는 이야기들, 그저 누가 그랬더래 했던 이야기들, 그 이야기 때문에 사실 교회가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말을 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출처 없는 이야기, 근거 없는 이야기.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 이야기는 아니고 누가 그러던데. 아니, 다 그렇게 이야기하던데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아예 무시해 버리세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도 만약 이야기를 할 때는 정확하게 출처를 밝히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출처를 밝힐 수 없다면 그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되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야기한다는 것은 교회를 깨트리자는 거예요. 누가 그러던데 나는 아니고. 여러분, 자꾸 이렇게 되면 교회는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분열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야기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교회가 이 분열 때문에 다툼으로 인하여 정말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그렇죠. 정말 아름다워야 될 그 가정 안에 분열과 다툼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는 성도의 가정들도 있습니다.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해결이 되지 않는 이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 이런 명절이 되어도 행복하지가 않은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니었어요. 그냥 작은 문제에서 시작됐어요. 말 한마디, 그냥 소소한 의견 차이, 이걸로 시작했던 문제들이 어느 순간에는 걷잡을 수 없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네 파가 있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라. 네 파가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울파가 있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누구지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개척 멤버다. 이 교회를 개척한 바울파다. 우리는 그렇게 개척 멤버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파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곧바로 아볼로파가 나왔어요. 아볼로는 바울이 떠나고 나서
그 교회를 담임했던 그런 담임 목사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아주 스마트하고 젊은 사람이고 성경에 능통하고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끌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실세야, 우리가 담임 목사파야, 그리고 아볼로파가 등장한 거예요. 그러자 곧바로 게바파 등장했고, 그리고 정말 우습게도 마지막으로 등장한 것이 그리스도파입니다. 나는 이도저도 싫어, 아주 끔찍해, 야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우리는 그리스도파야, 우리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파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네 파 중에 마지막 그리스도파가 가장 경건해 보이고 옳아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 역시도 자기 주장에 빠져서 교회의 하나됨은 전혀 관심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똑같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에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가 옳으냐, 어디가 그르냐,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는 싸우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분열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물론 누구를 좋아할 수는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목사님을 좋아하고, 교회 안에서 어떤 장로님을 좋아하고, 어떤 권사님을 좋아할 수는 있어요. 그건 자유입니다. 누구를 좋아하든 그건 자유예요.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 걸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자기 주장이라 여기고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를 분열시킨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교회 안에 이런 파가 생기게 되는 걸까요? 그건 무서운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자기중심적이에요. 우리 자신이 옳습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이 옳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옳아요. 이것은 심각한 교만입니다. 우리가 아침 예배 때 살펴보았던 빌립보서 말씀 중에 2장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회 안에도 분열이 있었습니다. 여성 지도자들 안에 분열이 생겼죠. 그때 바울이 너희들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런 이야기와 함께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3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허영 품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허영이 교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내가 최고예요. 내 의견이 최고예요.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직 나만 보여요. 내 의견이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길 수가 없고 오히려 나보다 낮은 사람으로밖에 여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내 이름이 최고예요. 내가 드러나야 돼요. 교회에선 무조건 내 영광이 최고예요. 여러분, 이런 교만함, 이런 허영이 교회를 완전히 분열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현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세 가지를 질문합니다. 오늘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나뉠 수가 있겠느냐?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너희들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이 세 가지 질문은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인데 어떻게 나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람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사람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리스도 외에 다른 소속이 있을 수 있느냐? 아주 강하게 질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이런 분쟁, 분열, 그 이유를 보면 정말 당혹스럽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분열이 벌어졌습니까? 이단 때문에 그렇습니까? 심각하게 어떤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고 세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누구한테 당신은 세례 받았어?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분쟁과 분열이 벌어지려면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세례 때문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 부목사님이 한 20명이 넘는데, 부목사님들은 3부 예배를 설교를 하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나머지 예배에 설교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성도님들은 몇 부 예배 드리고 싶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예배, 3부에서 세례 받고 싶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많은 부모들이 아이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부목사님들이 함께 세례를 집내요. 누가 담임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을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랜덤으로 그냥 뽑혀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굴이 상반됩니다. 담임 목사님 줄에 선 사람과 내 줄 앞에 선 사람하고 표정이 달라요. 누구라도 나는 부목사님에게 세례 받겠다, 여러분 그런 분들 없습니다. 제가 딱 한 분 봤어요. 제 친구 목사님 아들 세례를 받는데 저한테 받겠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에게 대부분 받거든요, 목사님 자녀들은. 그런데 굳이 저한테 받겠다는 거예요. 이유를 알고 보니까 그래도 담임 목사님보다는 제가 더 오래 살 것 같아서, 그래도 오래 사는 사람한테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한테 세례 받았어요. 처음이었어요. 여러분, 세례는 목사의 이름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대형교회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으면 불이 임하고, 어디 작은 교회에 가서 세례 받으면 여러분 그 세례의 효력이 약해지는 것입니까?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게 문제가 됐어요. 누구에게 받느냐, 어떤 사역자에게 세례를 받느냐, 이게 아주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자를 좋아하는 것은 너무 고마운데 사역자를 절대시 여기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 입으로 하는 것도 조심스럽지만 여러분, 사역자를 절대시 여기는 건 절대로 조심해야 돼요. 물론 성도님들이 저를 좋아해 주면 너무 좋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도 기분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막 매일 쌍따봉 날려주고 목사님 최고라고 하고, 여러분 그러면 저도 막 어깨가 으쓱되죠. 너무 기분이 좋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목사는 그저 메신저에 불과해요. 목사는 그저 종에 불과합니다. 이번 주에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여럿이 모여서 함께 회의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 한 분이 설교를 하시면서 유학 시절 이야기를 하셨어요. 유학을 하실 때 그곳에 대천덕 신부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목사님들도 계시고 선교사님도 계시고 아무튼 사역자들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대천덕 신부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는 그저 주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소모품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너무 급하시면 때로는 목사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치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게 하시고 기적도 행하시게 되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 기한이 다 되면, 그 사용 기간이 다 끝나면 그저 그 사역자는 폐기 처분될 뿐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그냥 목사는 철저히 주님의 도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도구에 불과한 사역자를 우상시 여기고 절대시 여기고, 여러분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으면 문제가 돼요. 만약 주님보다 돈을 앞세우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주님보다 사람을 앞세우면, 조직을 앞세우면, 목회자를 앞세우면 반드시 그 교회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래서 완전히 분열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 용서받았다. 이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세례를 베푸느냐, 누가 세례를 집례하느냐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 세례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이 세례의 본질을 놓쳐버리면 세례 받고도 교회에서 싸우는 거예요. 세례 받고도 가정 안에서 매일같이 부부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세례 받고도 교회가 쪼개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6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받는 거예요.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례 받았다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장례식을 치른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례 받았다는 것은 죽었다는 의미예요. 나는 이미 장례식을 치르고 사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이 세례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매일같이 다투게 되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저 내 이름 석자가 너무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서 봐야 될 말씀이 13절, 17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분열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분열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여러분, 몸이 나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만약 교회 안에서 분열이 벌어지면, 분쟁이 벌어지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만약 분쟁하고 분열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다는 것이죠. 17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헛되게 만든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례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분열하고 싸운다면 그것은 십자가 복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분쟁과 분열이 일어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모두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 품고 같은 뜻을 품으라. 여러분, 몰라서 우리가 분쟁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내려고 얼마나 애를 쓰며 살아왔습니까? 수련회도 가고 밥도 같이 먹고 교제도 나누고 얼마나 마음과 뜻을 함께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써보았습니까? 또 가정 안에서도 얼마나 부부 사이 하나 되려고, 부모와 자녀 사이가 하나 되려고 얼마나 애쓰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됐습니까? 그냥 말 한마디에 그냥 다 다시 뒤집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노력보다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노력으로는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노력으로는 절대 연합될 수 없어요. 죽음으로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세례 받은 자의 고백은 오직 한 가지예요. 나는 죽었다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연합되게 하고 이 고백이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공동체의 창설자라고 부리는 장 바니에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공동체는 자아가 죽는 곳이다. 공동체는 자아가 죽는 곳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입니까? 자아가 죽는 곳이에요. 세례받은 자들이 함께 모이는 이 교회 공동체는 자아가 죽는 곳이에요. 죽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죽은 사람들이 모여서 연합될 수 있었어요. 교회는 언제나 죽은 사람들이 연합하여
여러분 열매를 맺은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었습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것이 아니고 죽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었고 교회는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25살에 조선에 왔던 루비 캔들릭 선교사님이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를 읽었을 때 참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올 수 있었구나,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 루비 캔들릭 선교사님은 조선 땅에 와서 9개월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이분이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을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 떨어진 곳을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를 당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도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에 어릅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도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죽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 이름 석자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죽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열매가 맺힐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연합의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연합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같은 마음 같은 뜻이 품어지는 그 열매들이 여러분 맺힐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죽음이 분명하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죽음이 분명하면 그때부터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우리 이름 석자를 땅에 묻어버리면, 우리의 자존심을 땅에 묻어버리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나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고 나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는 곳이에요. 오직 한 사람만 존재하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을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부릅니다.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형제들아, 갈갈이 찢겨져 있어요. 네 파로 나뉘어져서 매일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르면서 바울이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은 형제야. 너희들이 그렇게 싸우고 다툴 사이가 아니고 너희들은 형제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다 형제들입니다. 한 번은 미국 이민교회에서 성도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한 성도가 마음이 너무나도 속상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너무 속이 상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너무 마음이 화가 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 원수를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할 것이다. 이분이 아멘으로 받았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고 너무 힘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런데 교회 가서 기도 모임을 하는데 사람들과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본인하고 불편한 관계인 그 성도님이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데 마음이 불편한 사람 때문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내 원수의 머리에 철퇴를 가하리라. 제가 그 말씀 때문에 너무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그 성도님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저에게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에게도 저런 응답을 주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너희들 사이가 원수니? 너희들이 원수야. 그 말에 이분이 회개가 터졌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원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들은 절대 원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출신 배경 다 다르지만 우리는 아버지에게 부름을 받은 한 형제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에요. 교회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은 이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적인 싸움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내적인 분열 때문에 교회가 교회로서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분열과 다툼을 끊어내야 돼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교회는 지금 분열과 다툼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분열과 다툼을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내가 죽었다는 고백만 분명하게 하시면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설 명절에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한 가지예요.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상황 앞에 놓이든 나는 죽었다는 고백만 하며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례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죽었는데 여러분, 내 이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내 자존심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옳고 그런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것을 땅에 묻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혀지게 돼요. 연합이라는 열매가 그때부터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의 문제는 해결되어야 합니다. 사실 분열과 다툼이라는 단어조차를 교회에서 쓰는 것조차도 참 부끄럽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 안에 분열과 분쟁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가정 안에 갈갈이 찢겨진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온전한 연합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온전한 하나됨과 온전한 연합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분열과 다툼의 문제가 하나님 아버지 완전히 해결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성도들의 가정 안에도 온전한 하나됨과 온전한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부 사이가 갈갈이 찢겨져 있고 하나님 부모와 자녀 사이가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보여지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는 온전한 연합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온전한 연합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분열과 다툼의 문제가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수군거림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옳고 그른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더 이상 문제가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꺾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함이 꺾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으로 엎드릴 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부서 안에 모든 선교회 안에 하나님 분야의 문제가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한 번 더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찢어진 것, 상처 아픔만 남게 된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받은 자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분열이 되고 다툴 수밖에 없는 것은 누구의 탓도 아니고 우리 자신이 세례 받은 자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세례 받은 자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었다는 이 고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앞에서도 내가 죽었음을 장례식을 치르고 사는 자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례를 받았지만 하나님 그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는 기억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세례의 의미조차 잊어버린 채 우리가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세례받은 자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죽었음을 분명히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 내가 세례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내가 진짜 세례받은 자답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열매를 하나님 맺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아름다운 이 가정과 또 이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나누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부끄럽게도 한국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칼갈이 찢어놓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세례 받았지만 내 자존심이 가장 중요하고 내 이름 석자가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을 완전히 찢어놓고 십자가 복음을 헛되게 만든 것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세례 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임을 매 순간 하나님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죽음으로 이 분쟁과 분열을 끝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분열이 사라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는 다툼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는 수근거림이 사라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는지만 기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죽은 자임을 기억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분열과 다툼으로 인하여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부부 사이의 깨어짐으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의 어려움으로 하나님 이런 명절이 되었지만 하나도 기쁘지 않은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세례 받은 자로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프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믿음의 길로 걸어가 가정 안에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온 가정 안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 대화를 나누다가 그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보다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악으로부터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진짜 나는 죽고 예수님을 사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렸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으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모든 묶임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